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 에어컨을 틀어서 혹시 다소 추우신 분이 계시면 또 더우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올 때는 얇은 옷 하나 챙기셔서 혹시 추우신 분들은 그런 옷을 좀 입으시고 또 더우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21장을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던 제자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제자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다시 자신들의 삶의 옛 터전이든 갈릴리 바다로 왔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복음 중에 요한복음에서만 디베라 호수라고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요, 요한이 굳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황제의 이름에서 온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에서 온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즉 디베라 호수는 황제의 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짓밟던 권력의 상징이 황제잖아요. 한마디로 황제는 인간 욕망과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이 제자들이 돌아간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옛 삶의 자리로 다시 그들이 돌아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베라라는 이름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 그물이라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실패한 제자들을 결코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 그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21장에 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회복시키는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본문 말씀의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어준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또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 그물을 건져 올리면서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밤새도록 수고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절망과 실패의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시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와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사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있는 바닷가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와 아픔과 절망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바닷가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의 빈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빈 상태, 빈 그물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물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궁금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그물이 비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거든요.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실패와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셨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과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지만 아담 스스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물어봤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너희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의 힘으로는 빈 그물만을 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물어본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또한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의 공허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옛 삶의 자리인 디베라호스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잘 살려고, 먹고 살려고, 그래도 이 땅에서 뭔가 잘 해보려고 그들이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떨어서 디베라호스로 돌아간 결과는 뭡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이었습니다. 바로 인생의 실패였죠. 이 빈 그물은 단순한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가지고 오는 공허함과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단순한 어부들과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너희의 삶에 참 만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디베라 호숫가로 왔는데 그런 너희들의 삶은 기쁨이, 그런 너희의 삶은 만족하니, 그러한 너희의 삶은 행복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갈급함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기적을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빈 그물을 채워줄 계획이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할 것이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빈 손을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요 떡을 줘도 안 받습니다. 떡의 소중함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며칠 굶어본 사람에는 작은 떡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은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4절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바닷가에 서 계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고기 잡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바닷가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빈 그물만을 걷어 올렸을 때,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돈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녀서 자기의 아픔을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의사를 다 만나도 병이 낫기는커녕 더 중해졌어요. 이제 돈도 다 허비됐습니다. 더 이상 찾아갈 의사도 없어요. 소위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을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여인이 돈이 있었을 때, 찾아갈 의사가 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았고 그분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올렸었을 때,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깨달았을 때, 철저한 실패를 맛보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였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실패할 때 끝이다, 절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요, 회당장인 야이로도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건진 그물이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의 쓴맛이나 실패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은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 바닷가에서 늘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패와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신 후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6절인데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요. 왜? 지금까지 해도 된 게 없었거든요. 만약에 지금도 힘이 남아 있다면, 지금도 뭔가 기술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랬더니 정말로 많은 물고기가 그 그물에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나름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노력으로는, 그들의 기술로는, 그들의 힘으로는 그물을 절대로 가득 채울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이 하는 우리의 수고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요, 반대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르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맡겨진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러나 주님 없는 열심은 영적인 공허함과 빈 그물만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수 있는 열심은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오른쪽이라고 안 던져봤겠습니까? 왼쪽이라고 안 던져봤겠습니까? 다 던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없던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쪽에 던졌다고 없던 물고기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랐죠.
그리고 기적은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늘 순종과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노아가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방주 안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여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는 이 말에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기적은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많은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적 지식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냥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른편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른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방향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의 방식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것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 안에는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움직이고 많이 달리고 빨리 달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방향이 틀리면 우리의 삶이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바른 방향을 세우고 그 길로 나아간다면 때로는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고 순종하게 되면 실패했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장면은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또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정말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아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과 오늘 또다시 만났을 때 동일한 사건으로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얘들아, 내가 처음 너희를 불렀을 때 기억하지? 너희들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았단다. 너희들이 어떤 삶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았단다. 내가 너희를 제자로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잖니? 오늘도 마찬가지야. 네가 어떤 실패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아. 여전히 너희는 내 제자고 여전히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야 라는 말씀이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 실패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를 은혜와 사명의 자리로 바꿔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서 계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간 때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은혜가 될 것이고 우리의 빈 그물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제는 예수님 없는 갈릴리 호수에 와서 열심히 그물 져서 먹고 살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밤새 빈 그물만 끌어올리며 인생의 쓴맛과 실패와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빈 그물이 금세 풍성한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제자들은 더 이상 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미 육지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냐? 9절에 보니까 이미 숯불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침 식사를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육지로 오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어서 와서 아침밥 같이 먹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밤새도록 수고하여 허기진 배고픈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식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식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먹을 식의 입구자입니다. 즉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해요.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밥 한 끼 채워주며 같이 먹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자녀가 어머니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경찰서래요. 당신의 아들이 이러이런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왔으니 데려가라고. 아유, 너무 부끄러운 거야, 부모가. 그 경찰서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게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머리를 땅에 댈 정도로 사과한 후에 애를 데리고 나옵니다. 애는 기가 죽어 있죠. 그러면서 데리고 나올 때 부모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밥은 먹었냐? 배고프지? 가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자. 너 좋아하는 돈가스나 먹자. 내가 집에 된장찌개 끓여놨어. 하면서 밥 한 끼 대접하는 부모의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배고픈 자녀를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얘야, 비록 네가 사고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넌 내 식구야. 그래도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해. 이 마음이 밥 한 끼 대접하는 부모의 마음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래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와서 아침밥 먹으렴 이라고 말한 이 말 속에는요, 얘들아, 너희가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여전히 너희는 내 제자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에는 변함이 없단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아침 식사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보니까 얼마나 속상한 마음도 있겠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배신하고 이까지 올 수 있냐? 야, 생선하고 떡은 준비해놨으니 니들이 알아서 먹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떼서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 떡을 먹어라. 얘야, 이 생선을 먹어라. 예수님이 직접 하나하나 떼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지막 만찬 때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잔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요 흘리는 내 피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사랑할 거야 라는 사랑을 보여주는 게 떡과 포도주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생선과 떡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은 그때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단다. 그러니 이 떡을 받아 먹으렴이라고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떡을 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나?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초대해서 밥을 주네. 그는 베드로는 떡 먹으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저 같은 눈물의 빵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그 빵과 생선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마음이 아마 많이 녹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실패할 수 있죠.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자. 그리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꾸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은혜의 식탁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바닷가에서 늘 서 계시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치고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살다가 빈 그물을 건져 올린 연약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우리 모두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먹고 나누자고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누구보다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의 바른 방향을 세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흔들리는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다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결국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는 모습,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고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셨고 조반을 먹는 자리에 초대해서 실패한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마음이 공허해지고요, 믿음이 흔들려 다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 죄와 타협하며 떠났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바닷가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 실패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영광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인생의 바닷가에 여전히 서 계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참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 안에서 살아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실패한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베드로처럼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다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고 내 힘과 경험만 의지하다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인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인생의 바닷가에 서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빈 그물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며 함께 먹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은혜의 식탁에 초대하사 함께 먹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